시간 무엇으로 배를 채우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그의 독자 이삭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야라는 그 단어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르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르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니까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상하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왜 창세기 22장에서 굳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또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셨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굳이 각 사람을 시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모르는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까지, 내가 한번 따라보기까지 아브라함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시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알게 됐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참 착한 아들입니다. 아들은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엄마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나는 엄마를 사랑해라고 늘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 이 아들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언제 드러날까요? 아들이 생각만 한다라고 해서 그 아들이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아들의 사랑이 언제 진짜인지 드러나느냐? 그것은 바로 엄마가 심부름을 시킬 때입니다. 엄마가 일을 시킬 때죠. 그래서 그 엄마의 말씀에 손과 발로 움직이고 따라가 볼 때 그 아들의 사랑과 그 아들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쉽게 아브라함과 또는 모세와 또는 다윗과 동일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얼마든지 나도 어려운 순간에, 나도 삶의 고비에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나의 사랑이 정말 그러한지는 시험 받아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이 참 사랑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무엇을 통해서 시험하시냐면 하나님은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좀 시시해 보이시죠? 어떻게 먹을 것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실 수 있어? 그 정도 시험은 내가 가뿐하게 내가 한번 통과하겠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것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이 시험 통과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먹는 것의 시험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통치자, 다른 구원자, 다른 메시아임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왕들은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떡으로 다스립니다. 돈으로 다스립니다. 명예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이것이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험에서 드러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떡으로, 돈으로, 명예로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하셨고 따르심으로 오늘 누가 참된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이 시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시험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 시험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히려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연약한 몸으로 지금 이 땅에 계시지만 주님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셨을까요? 40일을 줄이셨다고 해서 주님이 성급하게 그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험은요 너무나 뻔한 시험입니다. 주님은 능히 이 시험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험을 받지 않고 사역을 시작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앞에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받고 계신 거예요. 뻔히 이기실 이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시험이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시험을 받고 있다. 너희들은 이 시험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길 수 있다. 그래야지만 네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생각 가운데서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언제 분명히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이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의 마음이, 너의 순종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한번 스스로 깨달아 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험은요,
주님만 받으실 시험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을 것에 관한 시험입니다. 오늘 이 시험이 바로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원초적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매우 줄이셨습니다. 40일을 굶으셨습니다. 밤낮으로 굶으셨습니다. 밤낮으로 줄이시고 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주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속삭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꿔라. 그리고 먹으라라고 속삭입니다. 즉 이 시험은 먹을 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무엇이라 답해야 합니까? 우리도 답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에게 답해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어물쩍하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무엇이라 답하실 것입니까? 주님의 답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그래야지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주님이 뭐라 답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는 주님의 첫 번째 말씀부터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떡만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떡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험은 매우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떡으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잘 아시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주기도문 가운데 아주 무서운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그 다음에 무슨 기도 나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늘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 가당치도 않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루치의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루라도 건너뛰면 굶어야 되는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합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는 평생의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복을 주셔서 평생 먹고 남을 음식을 주시고 대대로 물려주고도 남을 만큼 그 복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쌓으려 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쌓아두려 합니다. 지금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평생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쌓아두려 합니다. 그런데 만나를 한번 보십시오. 만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만나가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신실하게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매일 주겠다. 내가 매일 공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하루치만 거두라 하셨습니다. 하루치에 해당하는 한 오멜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죠. 인간은 욕심이 가득하여서 하루치만 모으라 하신 그 명령을 무시하고 만나를 긁어 모았습니다. 근데 그 긁어 모아서 쌓아둔 만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바가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쌓아두고 있는 떡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내 것이기에 하루치면 족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내가 매일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매일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그 먹을 것에 얽매이지 말고 떡으로만 살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고 오늘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만나를 주시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그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를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는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즉 이 말은 가장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너는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물은요, 떡으로만 잘 살 수 있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즉 우리가 받아 마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또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십니다. 만찬을 나누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떡을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몸을 주셨고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은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먹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떡을 쌓아두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마시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가? 사실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의 썼습니다. 하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보 펼쳐보시자마자 제목에 하나님을 먹어야 합니다. 이러면 놀라실까봐 제가 고민한 끝에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야 합니까? 오늘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그 사역을 끝마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먹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와서 너는 나를 먹고 너는 나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무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시고 싶지가 않습니다. 싫어요.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먹어야 하는데, 그래야지만 사람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먹기 싫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마시는 일이 그다지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할 우리가 이미 다른 것으로 배가 불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먹어야 할 그것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른 것으로 배가 너무나 부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하고 산청에 래프팅을 하러 갔었습니다. 아침 8시에 집에서 카레를 먹고 래프팅을 하러 갔습니다. 래프팅을 다 하고 산청 근처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1시였었는데 배가 정말 고팠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만 참고 창원에 가서 밥을 먹자. 마산에 가서 밥을 먹자. 마산에 가면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다 줄게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뭘 원했겠습니까? 삼겹살을 원했습니다. 근데 그 줄인 애들을 데리고 삼겹살 집에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뷔페를 갔습니다. 삼겹살 뷔페. 그 가는데 주인 아주머니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아줌마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애들을 받아야 하는지 그 아줌마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뷔페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 달려들어서 익지 않은 고기를 먹을 것 같았던 아이들이 많이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오는 길에 차 안에서 과자를 먹었습니다. 그 과자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열망하던 삼겹살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하는 우리가요, 다른 것으로 지금 배가 너무 불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셔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큰 잔치를 베푼 주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잔치를 마다합니다. 하나같이 못 가겠다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밭을 사서 미안하지만 못 가겠다 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소를 사서 이 소를 시험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못 가겠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가 열렸고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만족시킬 잔치가 열려 있는데 그들은 다른 것으로 배가 불러 있습니다. 밭으로 배가 불러 있고 소로 배가 불러 있고 장가로 그들은 이미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주는 것을 마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한 그들 대신에 누가 그 잔치에 앉게 되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불편한 자들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그 잔치상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밭과 소로 그리고 장가로 자신들의 배를 불렸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먹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른 것으로 배가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당신을 직접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가 부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에는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위대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정확한 진단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몸소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서 안 된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너는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그 떡에 빠져 있습니다. 떡에 빠져서 헤매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고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식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정말 내 안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무엇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으로 나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한들 그것이 비워지지 않고 그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식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좋아 보였고 지금까지는 맛있었고 지금까지는 참으로 나를 끄는 것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들이 시시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위대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이 비워지지 않으면 생명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그 위대한 수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들이 정말 아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결핍, 하나님을 향한 부족을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들을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 참 위대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그 솔로몬이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크다라고 합니다. 또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가질 것은 다 가지고 누릴 것은 다 누렸던 이가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의 배가 불러졌을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2번이나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뿔뿔이 쪼개지게 되었죠. 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배가 부릅니다. 땅이 생깁니다. 소가 생겼습니다.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과 소와 가정은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먹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이고 그 삶이 삶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배를 시시한 것들로 부스러기로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요, 결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부족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부족한 것이, 오늘 내 삶에 약한 것이, 내 삶에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결핍 때문에, 그 부족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차고 넘치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먹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핍, 이 모자람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배고픈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늘 배가 고파서, 늘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모자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것인데요, 이 가사를 한번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으로 내 잔을 채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것이 복이에요. 부족한 것이 복입니다.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넘치게 주옵소서, 쌓을 만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즉, 오늘 이 시험 누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시험,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이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이 너무나 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험은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못 먹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부족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목마름으로, 그런 갈망으로, 그런 주림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잊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찌꺼기이다, 쓰레기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배설물을 안고 좋아합니다. 찌꺼기와 쓰레기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먹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